예, 월요일 묵상할 시간입니다. 성도는 씨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다. 성도는 씨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행적과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최초의 교회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 이제 온 교회가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회와 이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율법에 대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과연 이렇게 처음 있었던 이런 교회 회의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또 이 존재의 이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이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이 교회인지, 그래서 사명 중심적 교회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나누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후 계속되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항상 이제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살펴나가면 항상 어떤 사건이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그림, 원래 목적과 그 사명을 살피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거는 자주 살필수록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우리가 어떤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더 온전하고 바른 방향과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것을 되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온전한 길인가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차 전도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필 때도 전체 이 과정이 어땠는가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디테일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행은 이제 일단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중도 하차했던 마가 요한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팀이 깨지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정에도 그런 마가 요한이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고 바울은 이렇게 도중 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성령이 지금 불러서 한 팀을 만든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 키프로스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1차 전도 여정의 첫 정착 이 방문지였던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회의 후에 그 결과를 알리려고 보냈던 사람 그 중에 실라, 그 파송된 사람 중에 실라 또는 실루아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과 함께 이제 팀이 돼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쪽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그들이 다녔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1차 지역을 다 돌아보고 그들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소아시아 쪽 에베소 방향이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런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비두니아, 이 본도 이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여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그 당신의 그 생각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바울이 어떤 그 뜻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의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계속 선교의 여정으로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그 무시아 지역의 드로아라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 때 이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동방 지역을 넘어서 유럽 서방 지역으로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뭐 성령 임재 사건 이후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흩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의 어떤 이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 넘어가는 그런 시작이 여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케도니아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에 이제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지역을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건 물론 선교 여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 여정이 있어서 간 거라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 수가 없었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까지 피신을 해야 될 그럴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거기서 이제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오래 있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들어오는 이제 성도들이 생기고, 그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복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출발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예루살렘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2차 전도 여정의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자, 이런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잘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튼 성경의 역사적인 전체 그림을 잘 모른 채 한 지역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만 탁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그 사건을 다 이해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늘 염두에 두면서 디테일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첫 순간부터 살펴가 보면, 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온전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전도 여정을 떠나서 그동안 다녀왔던 그런 지역에서도 이런 결정들을 알리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에게 이제 가자고 하죠.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씨를 뿌렸던 것을 다시 돌아보며 돌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주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김을 매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지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으로만 끝이 나면 그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씨를 버린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뒤에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가 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면 반드시 그것들을 땀 흘려서 제거해 주어야만 이 뿌려진 씨가 싹수로 나오고, 그리고 가지로 자라서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생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일단 교회당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자라간다면 그거는 정말 정상적인 교회요, 바른 성장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르게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고 그 꼴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엔 관심이 없이 그냥 들어와 있고 사람만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군중이 된 거죠. 군대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성장하는 과정을 자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사실 뭐 소홀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군중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당 안으로 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자기 생각대로 믿는 신의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 들어와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소식, 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어서 다 모양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소개하는 이 길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교회와 강단이 거기에서 바르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꾸 뭔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이게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뭘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 거듭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겁니까? 그런 교회는 결국 기복을 추구하는 종교적 공간이 되고 변질되고 마는 거죠. 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던 예루살렘과 똑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불신의 묵은 땅을 다 기경을 해야 되고 그 기경된 땅에 예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뿌려진 씨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공동체로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을 이 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간 씨에 부지런히 물을 줘야 되고 또 거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가 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자란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제거해 주어서 그래서 무엇으로 제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이 생명들이 그렇게 바르게 자라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혼돈하게 하는 이단 사입이나 엉뚱한 이론이 개입이 되면 이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철저히 그것을 척결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또한 한 교회에서 주신 생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걸 막 흔들리게 한다거나 이렇다면 그게 아무리 무슨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방해가 되는 걸 넘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바르게 잡는 그런 일들도 기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거는 그저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 건물만 지어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꿀을 먹이는 이게 그게 바로 가꾸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고 바르게 지켜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고 벗어나 버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항상 이 먼저 난 생명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명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 이어지는 다음 세대 생명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잊혀지지 않도록 교육하게 하시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인 이 셀, 이런 영적인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된 것을 전하는 역할. 그걸 해서 무엇보다 이제 이 셀 영적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이 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책임이 뭐냐? 다음에 오는 이들이 마치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돌보는 부모와 자꾸 부딪히잖아요. 우리는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얘들은 독립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꾸 부딪혀요. 거기다가 세속의부나 여러 가지가 오면서 말씀과 막 부딪히죠. 그리고 막 그러면서도 결국은 독립적인 어떤 사람이 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 어떤 면에서 빨래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서 막 비벼대고 그래도 결국은 어때요? 그 빨래판에 빨래를 비빌 때 빨래판이 갈려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빨래 때가 빠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이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저거냐, 세상은 저렇다라면서 와가지고 계속 비벼대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세상 가치와 세상의 때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굳게 선 이 부모들, 영적인 이 성도들에게 결국 부딪힐 때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든 때가 빠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의 사람,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갔을 때 빛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영혼으로 세워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가정인 셀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지 뭐 교회가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만든 어떤 그룹, 소그룹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그런 영적인 부모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소그룹의 리더, 뭐 조장의 역할 이런 걸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건져내서 탄생하게 된 이 생명들이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고 물들더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면서 영적 부모들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 하나님의 삶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영적인 이 공간, 이 실제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셀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진정한 교회인 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이 씨가, 이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 비전과 사명은 때에 따라 바뀌고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불평과 불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태어나고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시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기까지 그렇게 가는 땀 흘리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이 그냥 자라나는 것을 넘어서 성장한 후에는 또 다른 씨를 뿌리고 스스로 자라게 하는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뭐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살고 가겠지만 또 다른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그 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요, 셀인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 표대를 향한 길에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곧바로 그냥 목적지로 바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떠 있는 동안 뭐 풍향과 기압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래 목표한 바대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바로 잡아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로서 나아가는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자꾸 방향을 틀게 만드는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일부러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오던 생각, 습관 그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익숙한 길을 따라. 그게 바로 주신 사명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빗나가게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자로서의 부름받은 일조차 자꾸 미루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렇게만 가면 완전히 우리는 교회란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떠났는데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계속 되돌아보고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는 거, 그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길을 알면 뭘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 다시 생명을 낳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 약속한 이 길, 이 약속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툴은요, 사람을 순식간에 변신시키는 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이 인간들이 이 정상적인 어떤 인격체로 사회 속에 바른 인격으로 좀 살아가려면 보통 우리가 20년에 25년 대학원까지 보면 25년의 교육기간, 요즘에는 더 길어져서 30년은 자라야 그나마 와가지고 좀 사람답게 같이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이런 성장의 길은 변신이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영원히 한 사람이 자라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변신을 꿈꾸지 말고 신앙의 어린 나이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배우는 그런 거룩한 습관, 성경과 역사의 뿌리를 두고 세워가는 바른 가치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온전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일들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 성도의 삶,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셀의 사명은 그저 씨만 뿌려 놓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한 사람이 성실하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두고 건강하게 자라가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성장은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가족 이 셀에 속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뿌린 이 하나님의 씨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먼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큰 그림을 좀 머리에 그리고 미리 관련된 성경들을 좀 또 역사들을 찾아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예습을 해가게 되면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고 또한 예습을 통해 잘 몰랐던 부분이나 또 궁금한 것들도 생겨서 고민하다가 또 질문과 나눔을 통해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 이 내용이 훨씬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전체 내용을 따라 미리 예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라 셀에서 지체들과 나눌 때 훨씬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내가 궁금해하고 잘 이해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바른 이해가 먼저 따라가 주어야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성경을 써가는 거죠. 자기 혼자, 자기 성경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음성을 막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그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너무 자랑처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른 이해를 찾던 사람들조차 이제 혼란한 길로 빠져서 자칫 그릇된 미신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잘 그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습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도 듣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더더욱 풍성한 나눔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으면서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그 이유, 원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고 온전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싹스로 자라 건강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영적인 셀 가정 속에서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꿀을 먹이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셀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누는 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에도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전혀 다른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의 삶을 살다가 늘 잠깐 집중을 통해서 내 감정이 충만한 그런 그거를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부지런히 이 성경을 살피고 또 성경을 살필 때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나 또 셀의 나눔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지 그냥 버리고 방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주고 섬기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삶,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